교회 생존 가능한가, 이런 큰 주제를 정하고 오늘 그 대안으로 첫 번째 시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 월간 목회 이번 달 주제가 한국교회 위기 보고서, 교회 생존 가능한가입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은 교회 생존 가능한가, 이런 주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월간 목회사에서는 이번 달 한 달만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교회 생존 전략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이런 질문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지 뭔 한국교회가 뭐 무너지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이런 인간들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영국교회, 미국교회를 한번 데리고 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와야 돼.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어떻게 되었는지, 영국교회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데리고 갔다 와야 돼.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에요. 교회적으로도 보니까 부르실 때가 있죠. 김집사야, 김집사야, 형이야, 형이야, 신혜야, 신혜야 부를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더 이상 안 부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그냥 둬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또 물어봅시다. 교회가 무너지면 내 인생은 든든히 섭니까? 교회 위기 상황과 우리 삶은 별개입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 아픔의 시절을 지내봐서 압니다. 교회가 치열하게 싸우니까 예배가 예배되던가요? 주일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되더냐고요? 설교가 들리던가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를 여는 기도가 되던가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는 설교가 되고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교회 위기와 내 인생의 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잖아요. 부부관계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돈 벌어다 주니까 지금 자기 부인 옆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그럴까요? 돈 때문에 살고 있을까요? 자식 때문에 살고 있을까요? 신앙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하여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 내 인생의 위기. 그러면 내 아들, 딸은 똑바로 키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잖아요. 자식한테 할 말이 없어요. 집에 가면 아들이 담배 피고 있고 술판 먹고 해장국 끓여달라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권사 엄마가 아들한테 해장국 끓여줄 지금 상황입니까? 예배 끝나고 갔더니 집구석에서 TV 보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 속이 편하세요?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저 같은 놈 데려오겠죠. 이제는 손자 손녀 태어났는데 같이 온 식구가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엉망으로 살겠죠. 그렇게 3대만 가면 여러분 가문은 없어져. 3대만 가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생존 전략,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사명 중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명,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이 교회 세우는 교회, 이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 교회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붕괴, 교회 쇠퇴 이런 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총신대 교수를 지내신 박용규 교수란 분이 한국교회 쇠퇴에 관해서 얘기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1992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최종적인 바닥을 드러냈다, 이 주장을 해요. 쇠퇴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 일어난 현상이 첫 번째로 양적 감소세를 보여요.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교인 숫자가 줄어든 이유가 나이 드신 분이 죽어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쇠퇴할 때 항상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떠나서 양적 감소세를 보인다. 두 번째, 쇠퇴기에 일어난 현상은 신학교 지원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신학교들마다 학생들이 미어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력고사를 치르고 그 학력고사 성적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대학 수준의 신학 공부하고 싶어서 지방신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막 전국에 신학생들이 미어터졌는데, 지금은 모든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인간한 신학대학이든 인가 없는 신학교든 전체가 다 미달입니다. 세 번째 쇠퇴 현상은 신학 관련해서 유학 가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미국 가서 영국 가서 다 신학 관련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수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신학 관련해서 유학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많았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 지역의 그 유명한 신학교들이 다 미달입니다. 네 번째 쇠퇴기의 현상은 선교사 지원자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선교사 은퇴자는 많은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지원하는 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미국이 파송국가 1위, 우리나라가 2등 이렇게 알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 2등, 3등 자리 내놓았습니다. 브라질, 중국에 선교사 파송 자리를 내어주었고, 우리나라는 현재 4등입니다. 4등. 다섯 번째 쇠퇴기의 현상은 질적인 저하입니다. 예전에 신학교 입학자들 명문대 출신이 많았어요. 저희 교단은 총신대학교에 서울대 수석 합격자가, 수석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카이스트부터 시작해서 스카이 출신들이 신학대학교에, 우리 광신대학교도 박사하다가 판사하다가 법조인하다가 의사하다가 이 신학교에 입학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학력적 수준도 바닥이고 영적인 체험도 거의 없습니다. 소명도 없습니다. 돈 적게 주면 사역지 안 가버립니다. 가다가 돈 적게 주면 돌아와 버립니다. 어떤 신앙, 이런 학력 수준뿐만 아니라 인성도 바닥입니다. 여섯 번째 쇠퇴기의 현상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한국만큼 강한 곳이 없어. 그러니까 반기독교적 정서가 일어나요. 쇠퇴기에 칭송을 받지 못하고 기독교가 욕을 먹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큼 욕을 많이 먹는 이런 반기독교 정서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왜? 주요 언론들이 교회를 소개하는데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박용규 교수가 강의 중에 밝힌 내용인데, 2021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비기독교인 숫자가 역대 이래 가장 낮아. 그러니까 이 지난 40년간 통계치를 빼보았을 때 종교인이 4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캐톨릭이 6%예요. 아직까지 1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종교를 가진다고 할 때 불교로 가겠다가 20%예요. 우리 때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도민이 때, 은민이 때, 지우기 때 우리 아들, 딸들 세대에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 3.1운동 같은 거 할 때만 해도 결례와 함께하는 이 기독교,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기독교, 젊은이들이 김익두가 3.1운동에 관련해서 1920년 김익두 부흥운동 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65% 이상이 이제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문지에 응했어. 왜? 코로나를 지나 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신앙이 없이는, 종교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인간의 한계를 느낀 거죠. 난리와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우르르쾅쾅 하니까 공포했던 거죠. 전쟁의 공포에 붙들리고, 건강의 공포에 붙들리고, 경제 한파에 붙들리고, 이때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이들에게 신앙을 주고 이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새 역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교회로 나올 마음은 없고 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절은, 스님들은, 캐톨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 사찰, 스님, 모 주점에서 술 퍼먹고 행패 부리다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스님이 술 안 먹을까요? 문제가 있지만 사찰이나 캐톨릭은 위에서 딱 통제해서 언론과 맞짱을 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백 목사의 술 먹은 소식을 옆에 있는 김 목사가 MBC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웃겨버리는 동네야. 장로님들이 같이 당회원을 하면서 시간 나면 이행호 장로님은 박예열 장로님을, 박예열 장로님은 이행호 장로님을 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일리톨처럼 짝짝, 부풀어껌 짝짝.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런 문제가 생겨도 윗동네에서 딱 통제해서 조용해라 끝나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집 아들, 딸부터 보세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응?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정사교회를 위해서 생명, 왜 안 나오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새끼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목사 핑계대지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 좀 해야 하지 말고,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왜 한국교회는 침체하고 쇠퇴를 했을까?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참 이 박 교수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쇠퇴기를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한국교회 부흥을 사유화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 과정을 보면요, 1975년에 431만, 1985년에 648만, 2005년도에 861만, 1975년도부터 2005년까지 20년 사이에 2배가 성장했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배가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 초기의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요, 급속한 성장 요인이 뭐냐? 대중 전도 운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만 명 이상 모이는 전도 집회를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그 일을 행한 마지막 주자가 신영균 목사님이십니다.
대중전도운동, 야, 대중집회, 여의도 집회, 광장 집회, 그리고 교단의 교세 확장 운동, 만교회 운동, 천교회 운동, 오천교회 운동, 전군 신자화 운동, 군에서 전군을 신자화하겠다, 이렇게 막 미친 사람들이, 파라처치 젊은이 선교, 그 CCC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복음의 4인방 이동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그 네 분 또 호텔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이분들은 어떻게 뜨신 분들이냐, 대학생들 대학부 가르치면서 한국교회 스타가 된 분들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운동, 기도원 운동, 성경 출간의 확대, 성경책이 막 우리 중학교 때 학교 앞에서 기도원 협회에서 막 성경책 쪽복음을 나눠주는 일들, 막 개교회들마다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천막을 치면 부흥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헌신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요, 그 초창기 교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건축을 위해서 집을 팔아서 바치고, 건축을 위해서 빚을 내서 헌금하고. 없는데요, 아들 결혼할 때는 빚을 내고, 이게 아니고 아들 결혼시킬 돈이 없어, 빚내서 헌금해 버려가지고, 결혼은 누가 시키냐? 하나님이 시켜줘. 내가 시킨 것보다 결혼이 더 잘 돼. 이런 간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초창기에 교인들의 헌신에 의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엄청난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막 부흥을 하니까 교회들이 그 부흥한 것을 가지고 뭐 했냐? 대형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수양관 짓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불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힘을 가지고 다시 1000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막 대형 집회, 전도 운동을 벌인 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기도원을 사고 수양관을 만들고, 한동안 교회들마다 수양관 짓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목회자의 화려한 사치, 목회자들이 좋은 차를 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이때부터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사회운동에, 사회 변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세상이 썩든 말든 우리끼리 저 푸른 초원 위에 수양관 짓고 거기서 주말 문화를 콘텐츠 만들고 거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초기 우리 한국교회 저곳에 세우고자 하는 그 부흥사, 그분들은 민족 복음화, 한국교회 부흥, 지금 저희 교회가 본의 아니게 민족 복음화, 한국교회 부흥, 한국교회 쇠퇴 전략에 관심을 갖자. 우리 장로님도 기도시켜본다. 우리 요즘에 이 새벽마다 양육사들 기도에 은혜를 너무 받아. 기도 끝나고 오면 볼택지를 확 깨물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들의 고백 속에 한국교회가 들어있고 나라와 민족이 들어있고 개교회화 시켜버렸어. 그래서 대형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곳에 가면 컨텐츠가 많아. 우리끼리. 그래서 초대형 예배당, 건축들. 두 번째 침체하게 된 이유가 뭐냐? 양적 성장주의, 신도시를 통해서 과열 경쟁 현상,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1980년 세계 복음화 대성의 강사 맥가브라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용적인 방법, 실용적인 부흥, 어떤 그 마케팅 전략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무슨 프로그램, 이름 다 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가족이 몰려오고 어떻게 하면 정착률이 높아지고, 이런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신도시에 갑자기 수완지구, 신가지구, 일산지구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신도시에 교회가 100개가 들어와요. 100개가. 광주 그런 데가 별로 없겠지만은 만들어지면 100개가 들어와. 근데 그 100개 안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신도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곳에 이사 온 신자들을 자기 교회로 정착시키는 쪽에 전도를 하게 돼서, 전도지에 나온 얘기가 뭐냐,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달라요. 이 과열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열 경쟁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의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징계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징계했겠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한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지금 교인들이 몰려다니고 우르르 우리 김 전사님이 아마 신도시 쪽에서 전도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데, 우르르 50명씩 막 200명씩 우르르 이디 오드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때 교회는 무엇을 강조했냐?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재밌어요, 우리 교회는 부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건축을 끝냈어요. 이때 만들어지게 된 게 뭐냐? 예배의 약화입니다. 우리는 원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도시 지역의 특성상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 저녁 예배를 각자 가정 예배로 바꿉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없앱니다. 여기서부터 한국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질적으로 아마 신도시 지역의 100개 교회가 다 모여서 이번 주에 강사는 백 목사, 다음 주는 김 목사, 자기들끼리 아마 연합 집회를 하고 그 성도들의 어떤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아마 상당한 폭발을 이뤘을 것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 세된 교회 성도들이 이동원 목사님 아파트에 전도하러 왔대. 교패가 붙여져 있어, 지구촌 교회. 띵동띵동. 아니, 교패 붙여져 있는 집에 왔어. 문 열었어. 이동원 목사님 못 알아봤대. 세된 교회에 오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세된 교회에 와선가 어느 설교에서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 대단한 교회다. 지구촌 교회 목사님을 전도해버린 교회야. 이단과 뭐가 다릅니까? 응? 이런 교회가 10주 양육할 수 있었겠어요? 10주 양육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신도시 목회했던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더라고.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저 집사인데요, 사실은 세례도 안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아니, 교회 출석을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저 집사 받은 적도 없는데 집사 하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해도 그냥 집사 하시라고. 다시 세례를 받은 적도 있대요. 옛날에는 집사 하려면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해. 술, 담배는 기본으로 끊어야 되고, 충성수 해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돼. 새벽 기도까지는 빼놓고 11월 정금 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도 뭐라고 말하냐? 아야, 너는 어떻게 믿었길래 그 연수가 된다, 집사가 안 된다냐? 술 먹고 담배 피고 11월 정금 안 하고가 문제가, 술, 담배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쯤 되면 다 집사는 다는 거야. 목사의 신학적인 수준의 저하도 문제지만은 준비되지 아니한 직분자들의 남발도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온 게 말이 됩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시험 드는 게 말이 됩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목사의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교회들마다 누가 순종 안 합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안 합니다. 뭐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치를 떱니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에 한국교회 쇠퇴, 생존 가능할 것인가? 야, 충격이 왔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아니지만은 광주의 한기퉁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아서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겠다고 외치는 백목사.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청사교회, 쇠퇴하지 않고 계속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박예열 장로님 때보다 성수 때 더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박예열 장로님 때보다 우리 선희 때 약화됐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박 장로님 집안은 영적인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희 집사 입장에서 우리 은우와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이 성장할까? 아니, 새벽 예배 지금 못 드립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샬롬 수kur 안 다니면 새벽 예배는 끝났겠죠. 그럼 박예열 장로님 집 새벽 예배 사라진 것은 시간 문제네요. 이주일 장로님 집은 어떨까요? 우리 지금 예지와 현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를 떠나서 타지에서 직장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우만 봐도 제가 양이 안 차는데, 박수도 안 쳐버리는데 새벽에 나올까요? 그러면 진우가 결혼했어, 애를 낳았어, 어떻게 될까요? 청사교회 없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3대를 지나면 망한다. 우리 정신을 차리십시다. 교회가 이렇게 뭔가 좀 모이고 되니까 뭔가 좀 교회가 된다고 저부터 착각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세월호를 보십시오.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영국도 사라질 줄 알았을까요? 미국도 사라질 줄 알았을까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교회 생존 전략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교회 생존 전략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이게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고 쇠퇴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어떤 본문입니까?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망하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가 배고팠을 때, 서러웠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내 신앙 성장을 꾀하는 그 교회가 선포하는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서 뭐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하루속히 비대면 예배를 철폐하고 나홀로 예배를 철폐하고 공동체 영광이 선포되는, 청사교회 영광이 선포되는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가문을 쇠퇴길로 걷게 하고 싶지 않거든 주일날 우리 아들 딸들 예배당에 나오게 해야 돼. 적당하게 그냥 놀고 먹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일은 그렇게 생명을 내것이면서 왜 그 일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방법이 없는 시대예요. 대통령도 어찌해 줄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베델로만 올라가 제단을 쌓아.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게. 그래도 살만한 인간들은, 먹을 것이 비상식량이 있는 인간들은 안 올라옵니다. 야곱처럼 어떻게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야곱의 가정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는 목회자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해준 예배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적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지역교회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교회론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론 안에 지역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선교 감당한다고 하면서 청사교회 안에, 내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지 않는 인간, 그 인간 세계 선교 감당 못합니다. 다시 사명을 부여받는 자리로, 거리가 멀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이사 오시면 되잖아요. 신도시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섬기는 교회는 따로 있는데 다 예배를 가까운 교회 가서 드려버린 거예요. 본교회 개념이 사라진 게 본교회 개념이. 이때부터 교회 신앙의 위기가 온 거예요. 질적인 저하. 왜? 여러분은 눈 뜨고 있어도 제가 알고 눈 감고 있어도 알아. 여러분은 내 앞에서만큼 허세를 못 부려.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허세를 못 부리고 뻥쳐본들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시잖아요. 환영받습니다. 여기서 장로 못 되신 분은 이웃교회로 가보세요. 장로 바로 시켜줄 겁니다. 할렐루야. 청사교회에서나 우리 애들이 욕먹지 다른 교회로 가보세요. 아야, 어떻게 초등학생이 새벽 예배를 드린다냐? 골동품 취급받습니다. 내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교회는 부흥할 수 있냐? 이유야를 막론하고 모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한 그 예배당, 공동체 예배 장소,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로 나와서 다 예배하면 됩니다. 새벽 예배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부터 온전히 다시 예배를 수축해야 됩니다. 지금도 새벽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장담합니다. 곧 사라집니다. 조금씩 조금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쑥 사라져버려요. 그냥. 여러분 가문이 무너지면 간단합니다. 새벽 예배 빼먹으세요. 계속. 정말로 조금씩 조금씩 빼먹었는데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오후 예배 안 드린대요. 지금도. 각자 알아서 드리게 한대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드린 게 쉬워요? 같이 나와 드린 게 쉬워요? 각자 알아 드린 게 쉽습니까? 그러면 주보에 지금 가정 예배가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다 큰 소리 치지만은 혼자 각자 하는 일은 안 해. 지금도 내 앞에서 뭐라고 다 큰 소리 치지만 혼자 해봐라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청사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연결시켜 두었는데 이걸 싹 깨버린 겁니다. 목사님들은 생명 걸고 다시 말씀드려야 돼. 모든 비대면 예배 링크 끊고 예배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단을 쌓아야 돼요. 야곱이 베들에서 단을 쌓았던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교회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가정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가정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예배가 소홀히 된 교회 금세 마귀가 점령해버립니다. 당회가 싸움판이 되고 서로 이의간질하고. 부흥할 때의 예배를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구역 예배 또는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대신한 것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버렸냐? 주일을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부터 저녁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시간에 한 번만 나오면 돼. 주일날 최소한 3번 나와서 영적 훈련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를 일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부터 쪼개놓고 한 번만 나와 예배 드리면 돼. 수요 예배는 오전으로 바꿨어요. 어차피 직장인들은 못 드린다. 아줌마들끼리만 모여드리는 예배로 바꿨습니다. 신도시 예배 특징이 수요일날 오전으로 바꿨습니다. 수요 기도회 아닙니다. 금요 구역 예배 없어졌습니다. 남성 셀, 여성 셀로 바꿔서 주중에 카페에서 모여서 출석 체크하고 생사 확인하는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특별 새벽 예배가 등장합니다. 이 특세의 원조는 서울 사랑의 교회입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최초로 내가 알기로는 특세란 말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전국에 특세란 말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1년에 특별히 몇 번 예배하는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예배가 교회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돼버렸어. 프로그램이. 이런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질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와 부목사가 설교할 때 벌써 태도가 틀립니다. 목사와 성도는 끈끈하게 영적인 훈련과 성장과 함께 지어져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예배드리면서 마치 절에 갔다 오면 마음 편하듯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돼 있어. 제사는 엉망진창으로 드려. 근데 기도는 해. 하나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마. 왜? 안 들어 내가. 기도하지 마. 안 들어. 아니, 내게 주어진 사명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데,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어디 가서 뜬금없는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정해져 있어. 내 새끼 좋은 대학 가게 하시며 성진하게 하시며 결혼하게 하시며 그거 기도하려고 가는 거야. 신앙 성장 없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대학이 떨어져도 행복하고 대학에 붙어도 행복하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는 말은 내가 가는 길은 우환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자동차를 빠꾸 하다가 때려 박는 일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기 안 당합니까? 우리가 사기도 당하고 사고도 당하고 별일을 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대학을 떨어지든 합격하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떨어지면 태풍이 와서 해필 왜 장로님 집 양계장을 쓸어버릴까? 나도 아쉽지. 그래서 신방 가보면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덕이 안 돼서 우리 양계장만 싹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겠어요? 시골에서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저기 그 양계장 닭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그 닭 그쪽 어디 가서 닭이랑 살아 그냥. 쉬운 얘기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질적 저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는 나 잘났다 너 못났다 얘기 아닙니다. 세월호를 보면서 영국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가문도 한순간에 가버릴 수 있음을 알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모이자 그러면 모일 수 있을 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수 있을 때, 장로님들 더 뜨겁게 기도해주고, 목사가 설교 신나게 할 때 기쁨으로 좀 아멘 좀 하고, 띠띠하지 말고 도도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들으면 이러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러지 말고, 장로님 좀 돼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은민이나 하는 놈이 그런 거 아닙니까? 칭찬해주면, 제 필요를 서주면 아버지 한 대 탁 때리면 뭐가요? 내가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고. 목사는 탁월하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할 수 있을 때,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불이 한번 꺼져버리니까 다시 기도의 불이 안 타올라요. 목사님들이 지금 모일지 몰라서 안 모이겠습니까? 오후 예배 모이자고 하는데 안 모여버린다, 안 나와버린다는 거야. 아버지가 한번 기도의 불 꺼버리잖아요. 곧 그 집안 새벽 예배 꺼집니다.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나와준 집하고 엄마만 나온 집하고 불 꺼지는 게 금방 꺼진다니까요. 진짜 모태신앙이, 믿음의 집안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샬롬 스쿨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학교 때문에 왔지만은 기도의 불, 예배의 불, 단을 쌓는 신앙 연결되지 않으면 곧 사라졌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기독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학비 못 낸 사람은 우리가 학비를 내줬을지라도 예배 안 드리는 인간은 우리가 용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의 불길을 나누고 퍼뜨리자고요. 교회 문을 열고 기도에 초청을 하고, 그래서 그 기도에 온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우리 교회 만들지 말고, 기도에 와서 불 받아가지고 네 교회에 가서 불 붙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전도 대상을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온 사람을 잡지 말자고요. 그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물 준 게 많잖아요. 감사하게 우리는 써서 달아진 게 많아. 본당에 새벽기도 안 드렸으면 에어컨을 좀 더 썼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본당에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드려가지고 에어컨이 더 빨리 달아졌네. 수명이, 그 엔진 시간이 있다 그래. 엘리베이터도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 요즘 엘리베이터 좀 타지 마세요. 갇힐지 모르겠네요. 안전 점검은 늘 합니다만은 다쳐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에어컨 바꾸고 엘리베이터 바꾸고 차근차근 바꿀 때가 왔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나는 우리 교회는 뭘 하나 사면 달아져버려. 아유 너덜너덜 버스 하나 사도 버스를 끝장을 내고, 주방도 냉장고 하나 사면 아주 거덜날 때까지. 주방도 우리 교회만 밥을 먹었으면 수명이 오래 갔을 거야. 매주마다 밥을 해 듣기니 가스레인지가, 주방 냉장고가 오래 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한국교회 민족 부흥을 위해 쓰시라고 준 겁니다. 우리 교회 김수비 찬양 잘합니다. 김지성 잘합니다. 이 찬양들을 나는 우리 교인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룻바닥 기도회, 우리 이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 어디든지 가네. 저 내일 양평, 다음에 또 기장교단. 왜? 하나님 제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는 이거 혼자 써먹지 않겠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나는 내일 다음 세대 영성에 관하여 월요일 양평 가가지고 혼자 또 주일 새벽 예배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샤바트, 세바트 나오고 새벽 나오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되지만 다른 교회는 지금 안 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왜 양육사가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냐고. 지금은 교회적으로나 민족적, 여러분 가정적으로 지금 집에서 잠잘 때 아니시잖아. 어려우시다면서 지금 집안이. 아니에요? 유산이 많이 있으세요? 그럼 그 떨어질 때까지는 더 주무셔도 되겠네요. 유산
상속받은 거 있으시면. 야, 금요 철야 예배. 그러니까 수협이 없어져 버렸고요. 금요이 없어져 버렸고. 야,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될까? 마룻바다 영성체험가. 단순히 그냥 건축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길선주여. 목사 중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 아나 길선주 여기 있다. 마귀가 그놈의 이름 얼마나 싫어하겠어. 김익두, 지긋지긋한 이름들이야. 이성봉, 이야, 이성봉 그 새끼만 없었어도 문중경은 안 세워질 것이고 저렇게 신안의 위대한 종들은 안 세워졌을 거야. 이름을 싹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호텔을 지워버린다네.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야, 일단 노래 한번 하고요. 뒷부분 얘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좀만 하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지 혼자 의로운 척도 했네. 누가 이 설교 들으면 또 욕하겠네. 이 교만한 놈의 새끼, 아주 막 불길 같은 주성령 한번 노래합시다.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본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다루지 맙시다. 각자 불이 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꼭 무등산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가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사의 제단을 소홀 다루지 마세요. 이 제단에서 내 가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단 뿔을 잡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존말할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아. 나는 이 땅에 택함 받은 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노래하는 사람하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 두 노래 부른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멀리 갔더니 처량합디다야, 죽어본 줄 알았어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아불었습니다. 이야. 아니, 우리는 신자의 길을, 의인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인생을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지옥을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매를 딱 때리려고 마음 먹으면 아이고 이렇게 마음은 매가 끝난다니까요. 왜? 매를 때려야 끝나니까. 버텨본들 니만 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엉망진창 되니까 아들, 딸까지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돌아오게 할 때 결국 마지막 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자식을 쳐요. 아버지가 계속 교만하잖아요. 해보시라고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을 친다고요. 뭔 죄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딱 죽어버리면 좋은데 뭘 죽어버리면 좋아?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이지 무엇을 알아? 목사님이 죽으면 끝이 아니란께요. 죽으면 끝이란 게.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 없겠네. 그랬더니 제사는 지내야지. 죽어보면 끝이라면서 제사를 왜 지내라?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내 길을 바꿀 수가 없어. 저도 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주님이 딱 너희는 할렐루야요. 못한 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다 늙어서 왔습니다. 그런 고백 안 해. 팔팔할 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가 필요한 자리 하나님 저를 보내시잖아.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한 게 젊으니까 너무 좋아. 다른 게 보면요, 누구시요? 나중에는 막 안 들려가지고 무엇이라고나? 예. 목사님 통화할 때 카페에다가 통화하는데 아주 자기 장로님을 통화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 먹어가지고 누구시요? 해버리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젊은 날은 어디서 그 애를 다 쓰고 늙어서 일하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야. 목회자도 50대 중반 넘어가면 일 못한다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하고 싶을 때 도와주세요. 제가 호텔 지어놓으면 그건 내 호텔입니까? 내가 은퇴하면 딱 팔아서 갖고 갑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 교회 거룩한 위대한 유산 만드는 거잖아요. 야, 단을 쌓을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항상 대적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면 대적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단을 쌓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아들, 딸의 문제, 여러분이 단을 쌓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답을 다 알고 있어. 교회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다 나오라고 말해야 돼. 신방 지금 멈추고 예배당, 이 예배당으로 나오게 해야 돼. 모이도록. 이미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야. 그랬더니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기싸대기를 때리시면서 너희 놈의 새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시골에 있으면 윤영이가 되지만은 청사교에 오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종이 되고. 그래서 저는 어디가 좋냐? 이 자리가 좋아. 다른 데 가면 다 꼬붕 취급받지만은 여기 오면 세계적인 종이라고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에서는 세계적인 장로님이지 다른 교회 가봐 걸림돌밖에 안 돼. 장로가 돈 나가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왔다냐? 어째 왔다냐? 오메 올 사람이 아닌데. 왜? 목사님 힘들게 하고 왔겠지.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야곱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11절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단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을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제단 불 위에, 주의 제단 불 위에 나의 몸과 영혼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세례 제단에 내 몸을 던지고
수료제단에 내 몸을 던지고 모든 예배에 내 몸을 던져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쇠퇴, 생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일어설 수 있다. 일어나 페델로 올라가 단을 쌓자.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일어나 단을 쌓읍시다. 불이 흘러갑니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자녀 진짜 망하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 제가 보기 싫거든. 선글라스 쓰고 오세요. 나 쳐다보지 마라. 내가 선글라스 쓰고 올까요? 주의 제단 불 위에 나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던졌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